여러분과 함께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믿음, 또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기독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겉으로 믿음이 가장 좋아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 참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몇 년을 다닙니다. 10년을 다녀도 정말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다니지만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자신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분들의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접근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솔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또 가지려는 그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믿겠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솔직히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속으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자신을 최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인간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한국의 바둑 랭킹 1위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 컴퓨터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관심을 가지고 쭉 보게 됐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내가 컴퓨터에 지지 않는다, 나는 5대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3판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로소 1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제가 이제 각각 사람들의 반응을 못 보지만 그 해설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그 해설자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첫 판에는 이제 해설자들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좀 실수를 하면은 아직 에러가 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좀 버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반에 지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조금씩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실수라고 했던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고가 정말 그 수를 둔 것이 사람이 볼 땐 실수인데 그것은 알파고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판은 그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판에 이기겠지, 두 번째 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판은 정말 이세돌 구단이 잘 뒀는데도 불구하고 알파고가 너무나 정확한 수를 둬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설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은 충격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인간적인 수로는 할 수 없는 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이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파고가 어떤 기계인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다 포기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일찌감치 경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계가 사람을 이긴다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세 판 지고 나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고 그다음엔 두려움에 빠졌고 그다음에는 인류가 이제 컴퓨터에게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 난 믿을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기계가 그렇게 엄청난 수를 두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기계도 이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분을 믿는다, 그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져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파고, 그 기계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사람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면서 사람들이 믿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와 하나님의 틀린 점은 뭐냐면 알파고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을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격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믿어지네? 라는 신기함이 처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왜요? 인간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가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8일 기간 동안, 7일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했겠죠.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도마를 비난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마가 지금 나는 봐야 믿겠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믿겠다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기 때문에 도마를 비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제자들은 주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마도 믿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았죠. 나도 봐야 믿겠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도마를 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무작정 믿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나 보지 않고 믿어라. 나 너에게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앞에 19절, 20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믿어라 하니까 정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듯이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는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서도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으려고 했던 이것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거다라는 그런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그 7일간의 시간을 알고 계세요. 도마 혼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도마 혼자 고민했던 그 시간, 생각했던 그 시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사람이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의 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믿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의 선생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었을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성으로, 그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제자들에게 나 못 믿겠어.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난 못 믿겠어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주위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도 쉽게 인정을 하고 너무나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하고 말은 하는데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육신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구원 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거듭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틀려져 있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요. 구원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믿어진 것인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확신하고 싶은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목사가 말하는 게 진리인 양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 라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보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 맞겠지라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듣고 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설교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 질문 받고 마가의 다락방 성경에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존재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인지 마가의 지하실인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마가의 운동장에서 성령이 안 임했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다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은 또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여서 자주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이 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자주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유추해서 마가의 어머니니까 이건 마가의 집일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고 사도들이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다 하니까 이것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지칭할 수는 원래 틀린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들었던 말을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초기에는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지 그것이 확실해지고 든든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냥 의심도 없이 새신자반에 앉아서 강의 듣다가 강사가 다 같이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거기 써져 있는 기도문을 읽으십시오라고 그 영접하는 기도문을 쭉 읽고 강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믿고 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얼마 가서 흔들리고 얼마 가서 아예 없어질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의심하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정말 감격적으로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가진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전혀 비록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몰라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들을 발전적인 의심을 가져보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 고민과 질문을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도마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작정 믿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민했어요. 7일 동안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도마가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서 믿겠다라고 한 그 자신의 어떤 신념과 자신의 고집이 꺾여졌을 때 도마는 더 예수님을 간절히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예, 대답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고도 바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넣어봐야지, 내가 확인해야지 했는데 도마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자신이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몰랐을 거예요. 나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따질 거야. 따져서 확인할 거야. 적어도 내가 못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볼 거야 다짐을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그 순간에 도마는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 네가 나를 보고 믿냐? 참 서운하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없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도마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도마 이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틀리게 도마에게는 왜 너는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봐야지만 믿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는 이제 도마 이후로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믿은 과정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별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 확신하고 있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놀랍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7일간의 고민, 7일간의 의심 언제 그려나는 듯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마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도마는 순교할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믿게 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주위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을 좀 좋게 말하면 다시 한번 자신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한 기회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등 떠밀려 교회를 나왔거나 그냥 시키는 대로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고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갖게 하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뭐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믿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질문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하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가운데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못한다는 그 자체를 고백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 난 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나는 부활했고 나는 지금 하늘에 있고 나는 영원전부터 있었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기록이 있는데 이 도마의 일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믿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셔서 믿은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는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괴로워해도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못 봤는데도 믿어진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진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시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그 마음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